한 생을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이러저런 사연들을 많이 간직하게 되는 것이고, 또 살아가면서 모든 인연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항상 만나고, 또 그 인연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도 하지만은 또 내지는 거스름과 슬픔을 주기도 하는 거에 바로 인연이죠. 그런데 오늘은 그 인연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사후의 49일이 되겠습니다. 원래 이 49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이 세상을 살다가 이 몸뚱아리를 결국에는 이게 어찌됐든지 자이든 타이든 어떤 경우든지 이 몸뚱아리를 버리게 되는 거죠. 버리게 되는데, 이 몸뚱아리를 금방 버렸다고 표현을 했지만은 우리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걸로 우리 인생이 다 끝나버리는 것이냐, 그렇게 믿는 분들도 있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나 또 반면에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다니는 그 주인공이라고 우리는 이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주인, 몸뚱아리의 주인, 이 주인이 있지 않느냐. 비유컨대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가지고 어디 목적지에 가가지고 세워놓고 시동을 끄면 그 자동차만 멈춰 있을 뿐이지, 그 자동차를 끌고 다니고 운전하고 다니던 그 자동차 주인은 멈춰진 게 아니죠. 마찬가지로 우리 몸뚱아리가 멈춰졌다고 해서 몸뚱아리의 주인 노릇하던 것이 어디 가지는 않는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고, 그런데 과연 그렇다고 하면 그 주인이 이 몸뚱아리와 따로 있느냐 하는 사례가 사람마다 다 여러모로 다방면에 걸쳐가지고 다 그게 증명이 되지 않는다고 그래도, 우리가 지금 지구촌 인구가 한 45억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한 번만이라도, 한 사람만이라도 이 몸뚱아리가 주인이 아니고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다니던 그 무엇, 정신이라고 해도 좋고 마음이라고 해도 좋고 영혼이라고 해도 좋은, 뭐라고 이름해도 좋은 그것이 있다는 사례가 한 번이라도 수백 년, 수천 년, 수만 년 가운데 한 번이라도 그러한 어떤 증거가 나온다고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로서 확정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영혼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수없이 요즘 유튜브라고 하는 것도 너무 많은 그런 영상들이 올라오니까 그걸 한번 검색해 보면은 수없이 많은 사례가 나옵니다. 어느 아이가 태어나서 무엇이 어쩌고 했는데 자기가 옛날 전생에 살던 내지는 동네, 마을 사람, 부모, 여러 인간관계에 맺히던 하다못해 장난감까지도 기억을 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사례들이 수없이 많이 보고되고 또 영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다니는 그 무엇이 있다고 그렇게 여기고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실상적인 내 생활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무슨 좀 안 좋은 일을 당하면은 그런 이야기 흔히 하죠. 아이고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곧 말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남을 원망하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이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원망과 미움 그리고 복수심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돼요. 그게 우리 일생에 도움이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아주 잘 돼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너는 전생에 나를 구했니?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잘하고 살면은 다음에 나도 그 사람 같은 그런 좋은 일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면 좀 나도 노력해서 잘 살아보자 하는 그 이야기죠. 우리는 이 몸으로 불교에서는 10가지를 구별합니다. 이 몸뚱아리가 하나가 아니고 이 몸뚱아리 중에서 몸뚱아리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입이에요. 입. 인간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수없이 많은 문제점이 생겨요. 그 중에서도 좋고 아름다운 말만 하면 좋겠는데 진실하고. 그래서 금강경에 보면은 부처님은 여의자, 실의자, 불강의자, 불의의자 그렇게 4가지로. 그러니까 두말하지 않고 다른 말하지 않고 헛소리하지 않고 진실다운 말을 하고 그런 분을 부처님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 중생은 이 몸뚱아리로는 3가지를 합니다. 나쁜 짓 중에 살생, 그 다음에 투도, 그리고 바람 피우는 거. 그것을 3가지 이 신업이라고 해요. 몸뚱아리로. 그런데 몸뚱아리에 속해 있긴 하지만은 이 입은 더 큰 문제예요. 입은 더 큰 문제예요. 그래서 입은 몸뚱아리 3가지만 이러면 4가지라고 해요. 4가지는 나쁜 짓은 이간질하고 또 시기 질투하는 말을 하고 거짓말하고 꾸며대는 말을 하고 그렇다고 해요. 이 생각으로 마음으로는 또 3가지입니다.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 그래서 이것을 10가지 나쁜 짓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이 가장 중생들에게 부탁하는 이야기죠. 어찌됐든 그런 것들을 또 반면에 우리는 몸뚱아리 가지고 있으면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줄 수도 있고 또 없는 사람 도와줄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책임져 줄 수도 있고 좋고 예쁜 말 해주는 수도 있고 칭찬하고 내지는 격려해 주기도 하고 다 그렇잖아요. 자비로운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이 몸뚱아리 가지고 있을 때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교에서 이야기하면 그것은 업이라고 해요. 업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행위와 말과 생각의 결과적인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걸 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이 좋으면 선업이라고 그러고 그걸 나쁘게 하면은 악업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악업이라 선업이라 하는 것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을 때도 영향을 주지만은 특히나 영향을 주는 것은 이 몸뚱아리 없을 때 그 몸뚱아리 가지고서 했던 생각과 행동과 언어가 더 크게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업은 어디로 가느냐? 이 대목에서 이제 그 믿음이 강조되는 것인데 이것이 제일 처음에 몸뚱아리를 딱 버리는 순간에 잘 닦은 사람은 즉득왕생 그리고 당타지요. 그러니까 아주 잘 닦은 사람은 그냥 뭐 기다릴 필요도 없이 그냥 윤곽색으로 가버리는 것이고 아주 악한 사람들은 기다릴 것도 없이 그냥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무리 남이 나쁘다고 그렇게 평을 하더라도 간혹 좋은 일도 하잖아요. 좋다고 그래도 나쁜 일도 하잖아요. 그렇게 살아요 우리는. 응?
나무 물건을 막 갖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다가도 불쌍한 사람 보면은 아이고 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우리 중생들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49일 동안 탄력적으로 보면은 재판을 받는다 그러고, 자력적으로 보면은 49일 동안 그 살아온 과정을 반추해 본다고, 되돌아보고, 이승을 아직 떠나지 못, 이승과 저승의 갈림길에서 49일 동안 주로 머문다고. 애착이 많으면 49일 동안에도 그걸 결정을 못 받고 100년이 가기도 하고 100일을 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150년을 가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것이 3대까지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부터 제사는 주로 증조, 당조 그리고 고조까지 지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고 그럽니다. 아직 가지 못한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알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49일 만에는 대부분이 다 결정을 된다고 합니다. 근데 몸뚱아리를 딱 버리는 순간에요, 제일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뉘우쳐도 힘이 없다.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을 때는 뉘우치는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지만은 몸뚱아리가 없으면 이치적으로는 뉘우쳐도 실제적인 행동이 나오지 못한다는 거죠. 꽉 묶여버린다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그 정업이라고 그래요. 정해진 업이라고 그러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장보살님한테 딱 정해져 버린 업이지만은 지장보살님은 위실력이라고 그러면 풀어줄 수 있다. 그래서 이따가 나중에 우리 스님이 지장보살 정근을 할 겁니다. 그럼 나중에 뭐라고 맨 마지막에 지장보살 멸정업진원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정해진 업을 풀어주십시오 하고 부탁드릴 수 있는 분이 지장보살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숨 거두는 그 이후로 49일 동안 모든 것을 반추해보고 탄력적으로 보면 열시왕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지장보살님에게 부탁하고 내지는 영구시장님에게 부탁하는 이른바 공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쌓아서 영가에게 전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49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49제는 어떻게 지내는 거다? 49제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은 어느 뜻이라 말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지내는 것이냐? 49제는 역시도 우리가 신구위, 그러니까 입과 몸과 마음으로 지내는 거죠. 그래서 입으로는 연불도 부지런히 하고, 마음으로는 영가에 대한 추모의 마음, 연민이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 그리고 몸으로는 절도하고, 몸이 벌어들이는 것은 우리는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면 돈이라고 그래요. 그냥 재물, 돈도 드리고. 그 중에서도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음식물을 마련해서 같이 먹는 것을 죄라고 한다. 부처님에게 올린 것은 부처님은 보는 것으로 드신다고 하셨으니 예쁘게 마제밥을 올려도요, 다듬어서 올려요. 아주 동그랗게 보기 좋게. 네. 그리고 과일을 해도요, 쌓아서 올려요. 보기 좋게 보는 것을. 그 다음에 성현, 지장보살님 같은 연대지는 우리 일백살 신장님 모시고 있는데, 그 일백살 신장님 같은 경우는 향기로 드신다고 그러니 향기로운 거랍니다. 영가는 만져서 먹는다고 그랬으니, 만지는 것으로 먹는다고 했으니 따뜻하고 축축하고 미끈미끈하고 기름지고 그런 걸 올리고, 우리는 맛으로 먹으니 우리에게는 양념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의 공양으로 부처님이 보는 것으로, 향기로, 만지는 것으로, 씹어 삼키는 것으로, 이것을 종합적으로 공양구를 잘 마련해 가지고 우리 서로가 다 배부른 것, 그것을 죄라고 해요.
오늘 쟤는 그런 겁니다. 내 듣자니 이 영가는 세상 살면서 뭐 아들들 딸 하나 두면은 황금 비율이라고 옛날 그랬는데 요즘은 그게 달라졌대요. 아들 하나 딸 두면은요 자녀가 황금 비율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자녀를 두셨고 또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인연 속에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지만 그 헤어짐이라고 하는 것에서도 참으로 끝이 아름답게 또 새로 만난 인연과 같이 이렇게 꺼리낌 없이 같은 가족을 이뤘다는 그런 측면에서 영가는 참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인연들이 아까 좀 이야기했지만 어디 안 가는 것이거든요. 이게 업이 돼서 나의 아뢰식이라고 그러는데 어찌됐든 나의 마음속에 그것이 있다가 49일 이후에 또 다른 인연을 찾아갈 때 이 여기에서 맺은 모든 업과 인연을 간직하고 떠나는 것이고 그 인연은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만나지게 되는 그러잖아요. 부모 자식은 일반생의 인연이요. 형제자매는 9천생의 인연이에요. 부부는 8천생의 인연이에요. 8천년 동안 8천번 동안 나고 죽으면서 맺어왔던 인연이 부부가 되고 9천년 동안 나고 죽으면서 맺었던 인연은 형제자매가 되고 1만 번을 죽고 사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바로 부모자식이 되는데 이 부모자식의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끊어질 수가 없어요. 끊어질 수가 없어요. 또 다른 인연을 또 만들어서 또 다른 세계에서 우리가 또 모여서 살게 될 때 영가가 가신 이곳이 좋은 곳에 가시면은 나 역시도 그 동네에 갈 일이 생겨요. 친구가 광주에 살고 있어서 내 동창이 공연배라고 하는 동창이 광주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광고에 살아요. 광고에 살아는데 내가 가면은 전화하면은 차 가지고 나옵니다. 광주에서. 저는 원래 강진이거든요. 강진인데 거기 인연이 안 떨어져요. 떠나온 지가 벌써 57년이 됐는데 57년이 됐는데 지금도 1년에 한두 번은 거기 갈 일이 생겨요. 왜냐? 인연이거든요. 거기 누가 내가 아는 친척이나 친구가 살지 않는다면 내가 거기 갈 일이 없죠. 그렇듯이 우리의 소중한 남편이었고 아버지였고 부모, 형제, 자매 그런 인연을 맺어가지고 사는 분이 극락세계에 가 계신 데가 극락관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영가를 위한 그러한 제도 되지만 내 자신을 위한 제도 되겠다. 그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앞에 이야기한 제가 노래를 불렀잖아요. 보호하기지 요망연이요 법신천정 광주행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보신하신 그러니까 그 얼굴과 그 이름으로 하던 역할 그러니까 아버지 얼굴, 남편의 얼굴, 형제 자매 얼굴 그걸로 아버지 노릇도 하고 형제 노릇도 하고 남편 노릇도 하고 그랬던 것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법신천정 광주행이라 이제 그 무엇 하나 남았는 게 뭐냐? 그게 당신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맑고 밝으면은 밝은 세계로 가게 되고 또 그 마음이 아주 자유롭다 그러면 자유로운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니 이 세상에 대한 더 이상 근심과 걱정과 집착, 애정 그런 것은 이제 다 접어들고 안녕히 가십시오 하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원공먹게 대중생 동입니다.